자, 오늘은 16번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잠깐 시간을 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가서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놓으셨죠.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 난 앉아있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럼 여기 가서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했어요. 보좌는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뭐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맞습니까? 왕이 앉아있는 자리 그걸 보좌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저 하늘에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조물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달이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별이 뜨는 것도 나무에 실과가 맺히는 것도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홍수가 오는 것도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치 가운데서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그 세상에 홍수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그러지기 때문이거든.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끔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왜 사람이 타락했는가? 왜 사람이 타락했죠? 아담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자로 세워주시고 아담에게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이 세상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죽게 되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이 죽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셨던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얼굴에 뭐가 흘러야?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그전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땅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 돼 있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땅에 나는 곡식이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효력을 어떻게 해버렸다? 잃어버렸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녔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럼 그 불로초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곡물들이에요. 나무의 실과들과 나무 잎으로부터 풀, 초목 모든 것들이 불로초였어. 왜?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했기 때문에. 그걸 먹을 때마다 다 소화가 됐고 그걸 먹을 때마다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원할 수 있었는데 타락을 해버리니까 땅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때문에 해서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났나? 시간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 시간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사망 때문이에요. 사망이 없었을 때는 시간이 필요가 없잖아.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니까 시간이 필요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니까 땅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먹는 것들이 뭐 하게 됐어요? 부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달라져서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아담이 타락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냐면 성경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6,000년.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가 계속 내려오게 되니까 점점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원히 살 수 있었던 몸이었는데 죄의 사망의 그늘 속에 죄의 몸이 되고 나니까 시편에 가서 보면은 70에서 80분이 못 산다는 거죠. 그전에는 969세 살았던 무드셀라도 있었고, 창세기에 가서 보면 거의 몇백 년을 살았는데 그게 줄어서 10편쯤에 오니까 70에서 80세를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몇 년까지 살 수 있냐면 한 150년까지는 살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몇 년을 살 수 있냐면 100년을 살 수 있어요. 100년. 저는 이미 절반을 살았네요. 100년을 살 수 있는데 이 100년을 살고 난 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셨냐면 100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거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갖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담대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아가야 된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보좌라는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어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다른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단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고대 어떤 성인들도 다 살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내가 남한테 욕하지 않는 거, 사기치지 않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짓게 돼 있어요. 내가 거짓말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거짓말 하게 돼 있어. 왜? 세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죄에 매여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노력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죄를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 사망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죄만 짓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도적질하지 않으면, 남에게 욕하지 아니하면 나는 거룩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욕하지 않아도, 남에게 미워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냥 은혜를 베푸셨는가?
아담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냐면 창세기에 가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다 앉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에게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냐면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짐승에게 주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회복은 어디로의 회복이냐면 이 세상이 아닌 천국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섭리 가운데 감사하고 살다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네. 교회를 갔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 오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 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좌라는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이치와 되어져가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하니까 뭐 자기 앞에 나와야 되고 자기네 교회에 나와야 되고 뭐 자기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극단적으로 가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느 교회에 나가야 구원이 있어. 어느 교단에 나가야 구원이 있어. 누구 앞에 나가야 구원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인류가 몇 명인데요. 이 많은 인류들이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교단에 그 교단에만 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딱 얘기한다면 그 외국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동안 죽은 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 이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요. 누구에게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입니다. 누구에게나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났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만났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반드시 그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어딜 가는 지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 속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항상 나오는 게 택한 백성. 나는 택한 백성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 나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 나는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조물주가 정해놓으신 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택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인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위대해지고 잘나지고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물론 예수 믿으면 위대해지고 잘나지고 똑똑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이걸 뭐라 하냐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반 은혜. 무슨 말이냐?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똑같이 뭘 주신다고요?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창조의 섭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든지 늙은 자들이든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공의로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맞죠? 이 세상의 모든 섭리 속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조금 덜 주시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예 안 주시고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비도 주셨고 눈도 주셨고 해도 주셨고 목마르면 물도 주셨고 맞죠? 배고프면 음식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고 죽을 때까지 삼시세끼 먹고 자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맞죠? 아프면 뭐 병원 가고 치료받고 또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와 확실한 은혜와 더 큰 은혜를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걸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이냐면 여기에 매여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먹는 것에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에 딱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 발짝 나가서 이 은혜들을 받으면 더 큰 은혜, 더 확실한 은혜, 이런 은혜들을 받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따르고 나가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래도 일반 은혜 속에서는 넉넉하게 살았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악인과 선인 중에 불의한 자와 의인 중에 나누면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선 있는 자리에 의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6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면은 그가 원래는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다 주셨어요. 맞죠? 먹고 사는 문제, 이 창조의 섭리 속에 다 살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신 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이셨던 그분, 원래 창조주였던 그분,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나 주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아까 서두에는 말했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려고, 욕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의가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해라, 남을 축복해라, 선대해라, 미워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주실 뿐더러 친히 그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누가 살려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거든요. 똑같이 우리에게 이 특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 그것을 특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 있다고 해?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길이신데 하늘에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자는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피를 이렇게 칼 탁 베면은 피가 안 나고 다 치료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해가 되고 갈증이 나고 밥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3일 4일 안 자면 졸리게 돼 있어요. 맞죠? 칼로 배임을 당하면 피가 빨간 피가 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 가운데서 그러나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 못 받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 받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받되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을 받되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은 특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특별 은혜를 받았어. 예수를 구세주에 영접하고 주여 주여 하고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행적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으니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내가 하려면 내가 무엇을 봐야 된다? 성경을 보아야 된다.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성경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가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그 밑에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 예, 누구에게 허락했다고요? 다윗에게 허락했다.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요? 확실한 은혜. 희미한 게 아니고 확실한 은혜. 분명한 거. 분명한 은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 중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누가 태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번역된 성경이 이걸 계보라고 해놨습니다. 계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계보는 사람에게 나타난 족보입니다. 사람에게 흐르는 족보.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 원래 있던 성경은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믿음의 후손이 되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영생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만 들어가면 영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내가 좀 참고 누가 날 핍박해도 괴로워도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목사님 말만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 내가 누가 나에게 건면하는 거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요거 안 하면 되는 거. 안 미워하면 되는 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조금 부족하다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근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욕 안 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욕 많이 해요. 저도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방해하면 막 욕 나옵니다. 그럼 그 지옥 가나요?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이 죽음, 사망 덩어리, 죄 덩어리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우리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 눈에 딱 보이는 은혜. 그게 성경을 딱 보면 성경 속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이 보이거든. 성경을 덮으면 천국이 안 보이는데 성경을 열면 천국이 보이게 되거든요. 누구든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자리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보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 피조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녕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는데 정말로 그걸 먹음으로 해서 뭐하게 돼서 죽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성경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잘해서 내 부모가 믿어서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이 달라집니다. 이해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깨닫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뭐하면 눈을 뜨고 기먹은의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 하리라.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무슨 말이냐? 앞이 캄캄하고 안 들리고 몰랐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그 귀가 열리고 내가 앉아 있었던 신앙이었는데 달려갈 수 있는, 내 몸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새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모세 율법을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시키는데 다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잘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의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부자의 개념을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것이 부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 내가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내가 물질이 됐든 힘이 됐든 몸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내게 아주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 안 하냐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덮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도 그 부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갔으면 변했겠죠. 근데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활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가서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말씀을 보면 길이 열리고 말씀을 보면 생명이 열리고 말씀을 보면 그 영생이 그 가는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 누렸던 것들은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받았든지 어떤 것을 누렸든지 어떤 것을 축복을 얻었든지 간에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끝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sak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게 했잖아요. 이름 석자 남겨본들 뭐 하냐고. 내가 없으면 끝인데. 맞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6절 가서 봅니다. 그러나
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그 더욱 큰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걸 받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받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거든요. 왜? 우리의 육신이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아무리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살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죠? 원래는 이 몸이 아니었는데 타락을 하고 난 후에는 이 몸이 이 세상에서 살게끔 만들어져. 이 몸 가지고 달나라 못 갑니다. 이 몸 가지고 목성, 토성 못 가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뭘 연구하고 있어? 목성, 토성 가려고 연구하고 있잖아. 이 몸 가지고 가려고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이 몸은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바꿔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요 변화받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것을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가장 최고인 은혜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일반 은혜, 특별 은혜, 확실한 은혜, 더 큰 은혜에 우리가 구분은 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살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지금 무슨 은혜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교회 가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예물 올리는 거, 뭐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성장을 해서 성숙해서 자라나서 뭘 해야 되는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나에게 딱 맞게 집사님에게 딱 맞게 성도님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데 우리 때로 내가 받는 은혜만 최고인 줄 알고 저 사람이 받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맞죠? 그게 아니고 나에게는 나에게 맞춰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맞춰서 각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고 읽고 보고 듣고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데 있어요. 읽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린 다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남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불평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판단할 일이 없어.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아니까. 맞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내게 아주 합당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아주 합당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내가 알고 보고 듣고 깨닫게 되니까 남들과 원수질 일이 없는 겁니다. 단 모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나도 같이 싸우는 거고, 내가 지금 누군가가 싸우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아직도 모르는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알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많이가 아니고 조금. 맞죠? 그래서 마지막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꾸 과거에 매이는 거. 저도 많이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에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이 과거 속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먹어야 돼요. 어제 내가 좀 속상해서 오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다는 거지. 내가 비록 어제 죄를 지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날마다가 내 생활이 주의 날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그 주의 날 안에 거하는 현재.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신다? 미래를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이 미래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고 과거의 어떤 일들로 통해서 미래를 뭐 하고 있냐면 점치고 있어요.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런 분들. 이거 점쳐봐야 소용없는 게 앞으로 아직까지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미래에도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쭈삣쭈삣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면 내 주위 사람들이 바뀌고, 내 주위 사람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죠. 그러면 그 세상이 바뀌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으로 회복받을 때, 영생으로 회복받을 때 다 같이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성도들 많이 가르치고 하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살아보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돼. 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를 영접하고 영생을 바라보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려면 항상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선미들이 내가 보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좀 굶으면 굶은 대로,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맞죠?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와 불평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불평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심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근원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는 그걸 생각이 안 나. 그것을 소멸하는 영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멈춰 서 있어서 날마다 나아갈 때 그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로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진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